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사주란 무엇인가, 또 팔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153쪽을 보시면 사주, 팔자, 오행 중에 사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형상한 것이다. 또 오행은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주의 구성은 하늘을 나타내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의 10개의 천간과 땅을 나타내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수레의 12개의 지지를 토대로 하여서 그 안에 양과 오행이 서로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치성해주는 자연생성 법칙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60개의 간지 중에서 4개가 연월일시로 선택되어져 나온 것이 바로 사주입니다. 사주란 무엇이냐? 사주란 4개의 기둥이란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의 천간과 지지가 결합하는 4개의 조합, 즉 4개의 기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육식갑자의 연계성으로 보면 우주 전체의 조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따라서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태어난 사람의 자유의지대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다 그때 태어날 만한 이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태어났으므로 그때의 자연법칙에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사주라는 것입니다. 사주는 어떻게 보면 인도에서 말하는 카르마, 즉 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씨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세계 속에서 그 현상세계를 있게 하는 전체로서의 본체 세계를 알지 못하고 부분으로서만 현상에만 집착해서 그 현상을 있게 하는 본체와 합일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끊임없는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변화하는 양상에만 눈이 팔려서 그 변화를 있게 하는 조화로운 어떤 힘을 깨닫지 못했을 때 가지는 것이 바로 업입니다. 또 태어난 씨를 만드는 짓을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나와 이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당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그 사주에 의해 묶여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 묶여있는 업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고 또 어떤 경향에 의해서 움직이는가를 알게 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팔자로 되어 있고 이 팔자를 풀어보면 오행의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인간의 수명과 인생을 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주를 구성을 보면 사주를 사시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을 연주, 그 다음에 여름을 월주, 가을을 일주, 겨울을 시주로 풀 수 있습니다. 또 이 연주, 월주, 일주, 시주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면 예를 들면 한 사람의 예를 들면 갑자년에 태어나서 을축월, 그 다음에 병인일, 정묘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갑자는 여기를 천간, 여기를 지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간을 남자, 지지를 여자로 봅니다. 연주는 조상이고 월주는 부모, 일주는 내가 남자일 경우에는 천간이 나의 자리가 되고 지지가 부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주는 자식대인데 천간은 남아, 그 다음에 지지는 여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 시간대로는 연주를 12.5세, 그리고 월주까지를 25년으로 잡는 것이에요. 12.5세, 12.5세 하면 25년이 되겠죠? 이 기간에는 완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조상과 부모의 덕을, 조상과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를 왕성한 나의 자리로 해서 사람이라면 가장 왕성한 기운인 본인의 자리로 잡고 시주를 자식의 자리로 50세 이후에는 대물림의 단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주의 구성으로 보는데요. 자, 사주는 4개의 기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 데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붕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 또 집을 지을 재질도 뭘로 할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구상과 조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아름다운 집이 될 수도 있고 부실공사로 살 수 없는 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사주가 맞지 않는다는 말이 여기에서도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듯이 집을 짓고 실내를 아름답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데도 훨씬 더 힘이 덜 들 것입니다. 또한 사주라는 것은 우주의 일부인 사람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사주를 깊이 이해한다면 자신의 즉 카르마인 사주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주를 보시면 의뢰의 미신시하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나와서 자유롭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만함으로 배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주를 봐주는 사람들의 책임도 많이 따를 것입니다.
어찌됐든 사주를 연구하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를 있게 하는 자연 섭리를 이해하는 데 틀림없이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누구나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운명은 비껴가면 된다고 하는데 운명은 비껴간다고 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운명이란 어느 한 공간에 숨어 있다가 후에 더 큰 것, 또 더 나쁜 것이 공으로 되어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그 운명이 안 오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것이고 피하지 말고 부딪혀서 극복을 할 수 있는 끈기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타고난 사주팔자의 기운대로 살면서 도를 통한다는 것은 역시 불가능하니까 이에 우리가 비로소 개운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팔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자는 오행, 사주를 풀어놓은 8개의 글자를 말합니다. 갑자면 오행으로 양목과 양수, 을축월이면 음목과 음토, 병인일이면 양화와 양모, 정묘시면 음화와 음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8개의 글자, 이것이 곧 팔자입니다. 태어난 해, 태어난 달, 태어난 날, 태어난 시의 천간과 지지의 어우러짐이 사주이고 그 각각을 오행으로 풀어놓은 것이 바로 팔자입니다. 팔자는 8개의 글자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식갑자의 4개의 조합인 사주를 오행의 목화토금수의 5글자로 풀면 8개의 글자로 구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팔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와 팔자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오행이 각각 제값을 구하려고 하는 오욕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오욕에는 목욕, 화욕, 토욕, 금욕, 수욕이 있는데 값을 원한다고 그 값의 대가인 운명이 다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재물을 재벌만큼 많이 갖고 싶다. 그런 목욕, 생각의 기운이 있다고 그것을 현실에서 그 재물로서만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욕심이 그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운명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주팔자는 그 순리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원진과 합이라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주를 구성하는 이 천간에 대해서 또 지지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값이 어떻게 해야지 더 가치 있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그 원 뜻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점차로 자신의 사주팔자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